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봤던 사사기 17장의 말씀은 미가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의 영적 타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 산당에 은으로 아로새긴 신상을 세워놓고 때마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역지를 박차고 나온 레위인을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8장의 첫 절의 말씀은 미가의 집에서 단 지파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제법 정착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까지도 단 지파는 여전히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앞선 여호수아서 19장의 말씀에 보면 분명 그들은 여호수아에게로부터 가나안 땅의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니 단지파가 아무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고전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게 될 때에 오늘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이 문장은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그 앞에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리고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로 생략된 내용이 있지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시기부터 확고부동의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여 건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갈라진 홍해와 멈춰선 요단강을 건너설 수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배를 굶지 않았으며 무너지는 여리고 성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정말 그 선포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영원한 왕의 말씀을 믿고 제비 뽑은 분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그들이 꿈꾸던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정착해 있던 가나안 거민들은 누구 하나 뺄 것 없이 다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훈련, 무기, 쌓아놓은 양식 등등
이스라엘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막막해 보이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결승선에 서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로 끝까지 가게 하리라. 가다가 사라지는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돌아가기도 하고 우겨싸임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오늘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발을 붙드시며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의 사례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파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과 맞닿아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그들은 너무나 큰 산이기에 결코 넘을 수 없다. 스스로 단정지었고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이 본래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의 서쪽 지중해 연안 지방이었습니다. 지중해와 요단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훗날 성전이 들어서는 이스라엘 근접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그 말씀은 잘못되었다며 왕이 우리에게 없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곳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려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더욱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넘어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단지파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땅을 찾게 됩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롯이 고모라와 소돔 땅을 보고 보기에 좋음을 보고 선택한 것과 같이 단지파 역시 하나님의 눈이 아닌 그들 자신의 눈으로 땅을 보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결단에 기름을 부은 것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레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단지파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단지파에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니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 신상과 함께 제사장까지 빼앗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사역지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된 사람과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약속의 기업의 땅을 박차고 나와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 스스로 해볼 만한 곳으로 떠나는 민족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과 미가가 새긴 신상, 이 대조적인 구조는 하나님과 우상, 믿음과 세상, 약속과 욕심이라는 우리의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 욕심, 형편이라는 우상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약속,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자의 말로. 훗날 단지파는 신약의 기록인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12지파의 명단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와 애통해하며 기도하시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감으로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